교회 밥이 맛있는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은 분입니다. 교회 밥이 맛이 없다.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은 교회 밥이 맛이 없어요. 저는 교회 밥이 항상 너무 맛있습니다. 지지난 금요 철야를 마치고 집에 이제 들어갔더니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 사고 난 것 때문에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를 받고 있는 중에 아내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처형이 마지막 맥박이 뛰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11시 48분에 처형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의사 선고는 그 다음날 12시 15분에 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보니까 토요일 날 새벽 0시 15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내를 잃은 목사님 가족들, 우리들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주일날 강단에 서서 어떻게 설교했을까라고 하는, 제가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아직 모릅니다. 근데 아내를 잃고 이제 강단에 서서 그 방황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로서 또 아내를 잃은 남편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같으면 어떤 말씀을 전했고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집사람 통해서도 그렇고 강단에 서라. 아무리 힘들어도 강단에 서라.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말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도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먼저 나를 쫓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 굉장히 잔인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아버지의 장례는 그렇게 큰 장례로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요. 특별히 술을 다 하시고 세상을 떠셨다면 그렇게 큰 일로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제 아버지의 장례보다 큰 장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앞두고 예수님, 제가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야박한 그런 말로 느껴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아들로서의 삶이 우선인지 제자로서의 삶이 우선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남편으로서의 삶이 우선인지 아니면 교회 목사로서의 삶이 우선인지.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오면서 형님 목사입니다. 리더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세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잃은 남편이지만 또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사모님이 말씀을 받았다고, 치유사역자로 다시 살려줄 거라고 말씀을 받았다고 성도들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대와 소망과 다르게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뭔가 하나님 메시지를 들려줘야 되고 뭔가 올바른 해석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슬픔에 빠져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전쟁에 이겼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이 잘못해서 죽었다고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내 범죄 때문에 아들이 반역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게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냥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들이 아주 못되고 고약한 놈이어서 그렇게 아버지를 대항해서 싸우다가 죽었다. 그것도 아버지로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런 자식을 잃어도 아버지는 슬픔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는 내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반역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죽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자신의 군사들에게 압살롬만큼은 살려주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지금 이 일은 압살롬의 죄가 아니고 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압살롬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시므이를 탓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유다의 자기를 배신했던 수없는 자신의 부하를 탓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 모든 일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자식이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승리를 기뻐한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기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로서 슬퍼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거든요. 왜? 내 자식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이지만 난 백성들을 위로해야 될 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큰 고통인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해야? 아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근데 이 우는 거는 혼자 울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를 거둔 군사들이 아무도 기뻐하지 못하고 폐잔병처럼 조용히 성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요압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충직한 말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왕이 성 위에 서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만 죽은 것처럼 압살롬 때문에, 그 압살롬 때문에 여기 죽은 가족들이 너무 많다, 여기. 근데 당신이 당신만 생각하고 당신의 압살롬 때문에 울기만 한다면 오늘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당신을 따르던 모든 군사들은 떠날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올 고통은 당신이 지금부터 그 젊은 날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서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당신은 선택해야 된다. 아버지로서 슬퍼할 것인지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갈 길을 인도할 그런 길을 제시하고 또 압살롬을 죽였지만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성루에 서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백성들이 군사들이 하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고 자식의 목숨을 잃었고 가족의 목숨을 잃은 사람이 다윗이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운다면 그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다윗에게 충성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뭡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또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우리에게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남편으로서, 나는 자식으로서의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걸 잊어버려요. 내가 부름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장례하는 건 내게 너무 큰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잔인하고 야박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왜냐하면 그 장래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왕입니다. 하나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의 왕으로서 자신의 아들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싸웠던, 아들을 잃었던, 목숨을 잃었던, 부상을 당했던 수없는 백성들의 희생 또한 굉장히 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잃고 몸을 다치고 고난을 겪었는데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이 당했던 수없는 고통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선지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린 충성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헌신과 희생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일에 우리는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단에 서지 않아도 그럴 수 있겠지. 너무 슬프니까. 그러나 우리는 슬퍼하고 있어서 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직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는 나의 슬픔, 나의 외로움, 나의 고통, 나의 아픔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시험 속에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이제 왕이 될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데
누가 가서 다윗 왕을 모셔와야 되는데 다윗 왕을 모셔오려고 하니까 너무 자기들의 이 왕을 배반했던, 그리고 압살롬을 추종하고 따랐던 그 자신들이, 다윗 왕이 자신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선뜻 다윗 왕에게 가서 예루살렘으로 오소서라고 왕을 모시러 사람을 보내거나 군사를 보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기도 아주 껄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왕을 환영해야 되고 다윗 왕 만세를 불러야 되고 또 그를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다윗을 맞으러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제사장 둘을 유다 지파에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9절부터 나와 있는데 11절부터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며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을 12지파에게 다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항상 다윗의 편에 선 다윗의 고륙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왕을 모셔오는 일에 너희가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 고륙이고 너희는 내 친척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군장 아마사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네가 압살롬을 따른 일에 대하여는 절대 보복하지 않을 거다. 왜? 이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요압을 이어서 내가 내 군대 장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전하고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전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충성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다윗 왕을 모셔올 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우리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시러 가겠다. 근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너희들의 왕이냐? 그러면서 이 충성 경쟁에서 이제 유다 지파만 마중을 나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장에 뭡니까? 세라를 중심으로 한 다른 지파의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 충성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보복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이 모든 일은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윗을 모시러 가려고 충성 경쟁이 벌어지다가 다윗의 고륙인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고륙인데
정치적인 뿌리입니다. 그죠? 보수가, 대구가 정치적인 뿌리고, 진보가, 광주가 정치적인 뿌리가 된 것처럼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과 뿌리는 헤브론이고 유다 지파인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나가면 헤브론으로 갈 것이 분명하잖아요. 왜? 그곳에선 다윗의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뭡니까? 지금까지 다윗을 지지하고 자신의 고륙으로 생각했는데 다윗을 배반했던 자신들을 생각하니까 모시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다른 지파를 모시로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하자고 하니까 유다 지파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과열 충성 경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뭡니까? 너는 유다의 왕이지 우리의 왕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 날아가면 이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 굉장히 무섭고 또 이런 틈을 노려서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섭섭한 감정, 결국 다윗은 유다지파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뭡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서 편을 가르는 그런 사단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었고 이것을 인해서 다시 20장에 가면 또 다른 세라의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처를 받게 되는. 물론 이 세라의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입은 상처들, 마음의 그 상처는 금세 아물지 않습니다. 오래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아서 또 이 상처를 쑤시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르호보암 때 여호사밧이 이 상처를 들쑤셔서 나라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뉘어지게 되고 북쪽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남쪽 두 지파가 났는데 그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나머지 10지파는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 세계로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지막 이스라엘로서의 뿌리를 지킨 두 지파, 아니 세 지파라고 얘기해도 좋겠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서 남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런 이간, 사단은 항상 우리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 외면당한 상처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항상 이 상처를 감싸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윗에게 욕을 퍼부었던 시므이도 있고 다윗에게 거짓을 말했던 시바도 있고 이제 뿐만 아니라 다윗을 도왔던 사람,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 이제 이 전쟁을 이기면 농공행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되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줘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벌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전쟁의 이유는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도 이제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사람은 죽어서 마땅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했기 때문에 시므이는 죽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다윗은 그의 목숨을 살려두라고 합니다. 이 모든 전쟁의 원인은 다윗의 죄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끝까지 묻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근거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만한 근거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배반하면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간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지기 힘들었던 아버지로서 다윗은 죽어야 되고 왕으로서 기름받은 자로서 다윗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슬퍼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욕망이 가득 찬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슬픔이 가득 찬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오직 사명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뿐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무겁고 힘든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받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픔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앙금을 계속해서 언젠가는 내가 갚아주리라 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것 때문에 그만 상처받은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게 되어지는 일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시바도 용서해 줍니다. 그의 거짓말뿐만 아니라 다윗을 도왔던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무비보셋과 시바가 재산을 반반씩 나누도록 합니다. 시므이의 저주도 다윗은 용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거역하고 반란했던 어떤 사람에게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죽였고 중요한 건 복수,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다음째 다윗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을 때 다윗을 많은 물질로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합니다. 이름이 바실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바르실레 24장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 길리앗은 요단 건너편에서 다윗이 요단 건너편으로 갔을 때 다윗을 많은 물질과 다윗을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상당한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32절 바르실레가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과 함께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그런 많은 왕을 돕고 헌신을 했지만 왕이 베푸는 그 어떤 것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왕이 이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왕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부탁합니다. 아마 그것은 바르실레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잘 대접하고 훌륭하게 대접받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 왕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 자식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왕께 부탁을 합니다. 영광을 얻기 위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믿음의 사람들, 그렇죠?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것으로 헌신하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많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한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자기 부인입니다. 아들을 잃었지만 슬픔을 이기고 왕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다윗이 져야 될 십자가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개인적인 우리의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제자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 사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저주를 받은 인생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의 죄 때문에 잃었으면 좋겠지만 압살롬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윗의 입장에는 자기가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수 없는 다윗, 통곡할 수 없는 다윗,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왕으로 살아가야 될 이 다윗의 아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아픔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소중한 삶입니다. 부모와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소중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고 부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남는 하나는 십자가를 진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2, 3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의 이 아픔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는 오늘 그런 십자가가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